영국의 제임스 왕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왕은 성경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성경을 직접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킹 제임스 1세가 번역한 성경이 그 유명한 영역본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KJV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번역자 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형수가 이 제임스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또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 호기심에 대답을 했죠. 무슨 소원이냐? 사형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번역한 그 성경을 꼭 한번 읽고 죽고 싶습니다. 무슨 의미죠? 죽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왕은 또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아서 사형을 미루고 이 죄수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하루는 왕이 이 사형수에게 성경을 다 읽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죄수가 다 읽었을까요? 못 읽었다고 대답을 하자 왕이 왜 못 읽었냐고 그렇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죄수는 성경이 무려 3만 구절이 넘는데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읽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왕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성경을 다 읽고 죽어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리고는 살려 주었다고 합니다. 이 죄수는 성경을 핑계 삼은 것 같지만 이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성경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진리이고 능력이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일까요? 이번에 제가 부산에 잠깐 방문했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말의 그 힘이라는 그런 책을 한 권 선물을 주셨어요. 아주 베스트셀러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단언코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이 성경의 그 자리를 빼앗는 책은 이 땅에 어떤 책도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 사람, 굳이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 수두룩 빽빽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말씀의 초보를 넘어서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또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작은 자가 천이 되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온 교회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올 한 해 더욱 말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 마지막 결론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2월 이 전도서의 말씀 한 장씩 잘 읽어 나가고 계신가요? 한 장 읽는 건 이제 껌이죠. 우리가 많게는 20분 30분씩 읽다가 1월에는 잠언을 한 장씩, 또 2월 12일까지는 전도서를 한 장씩 그렇게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전도서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헛됨, 그 허무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늘 그 마음에 공허함으로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이죠. 이것도 그냥 귀로 들어가지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며 이 땅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몇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오늘 보면 9절을 보시면요,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자, 10절에 또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또 잠언도 기록하고 또 지혜자들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언뜻 보면요, 솔로몬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좁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이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그 지혜를 담아서 기록한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원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또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사람의 책이 아니라,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영감을 말해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구절은요, 3장 16절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칭찬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이 성경을 우리가 따분하게 또 지루하게 또 잠잘 때나 읽는 성경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 1500년에 걸쳐서 이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 저자들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각 사람의 그 인격, 또 학문, 또 스타일, 또 성격, 문체, 그들의 경험과 모든 것을 살려서 성경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기록 연대의 차이가 약 1500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세기만 해도 긴데 1500년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놀라운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너무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록했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한 100여 명 앉아 계신데 여러분이 이제 저에 대해서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전부 다양하게 기록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 대해 이런 점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저런 점에 대해서 기록을 다양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록이 틀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놀라운 통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 또 한 가지의 기록을 덧붙이고 있는데, 우리 1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누가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다시 보여주시면 이 지혜의 말씀들, 또 이 진리의 말씀들을 누가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다 한 목자가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작년에 전도서 설교할 때 이 목자가 누구인지를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목자는 누구이실까요? 누구이실까요? 이 목자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고 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 제가 이렇게 막 삘을 받아가지고 그런 해석은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안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다 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구약의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의 모든 가르침, 또 솔로몬의 이 지혜는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이고 그 설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어떻게 읽으세요?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이 기록한 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신구약 성경 66권 사람의 책,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이 솔로몬은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효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1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무엇과 같다고요? 찌르는 채찍들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채찍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 가축을 몰기 위해 찌를 때 쓰는 그 막대기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괴롭히면서 자극을 주는 것을 뜻하지요. 우리 가축이 짐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채찍을 가해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뒤에 부분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효능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이 늘 달고 오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찌르는 채찍들처럼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또 알도록 하고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또 부족한 모습들,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채찍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지요? 우리 여성분들은 또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칠보 단장하고 그렇게 교회에 오셨을 텐데, 저도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저기 입구에 있는 거울을 다시 한번 봅니다. 혹시 뭐 머리가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또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졌네요. 바로 매겠습니다. 네,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혹시라도 또 이렇게 옷이 또 이렇게 어색하진 않는지,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교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깨닫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표준을 제공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그냥 성경을 그냥 쭉 읽었다면, 올 한 해는 우리가 뭐 성경을 빠르게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모습들을 돌이키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들이 되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조금 더 띄워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솔로몬이 말하는 찌르는 채찍들과 같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 이전 번역에 보면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됨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모두 경험하지 않으시렵니까? 이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다라고 그 비유를 하지요.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공격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이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공격력 무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패부와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런 찌르는 채찍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만 그냥 이렇게 받고 조금 부담되는 말씀 어떻게 합니까? 패스하고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이제 CT를 찍고 우리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잖아요. CT 앞에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우리의 CT와도 같고 MRI와도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모든 것을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도 주시지만 때로는 채찍과 같은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교정하며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보시면 지혜의 말씀들은 지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지금 이 말씀들은 결국에는 성경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도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비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이 무엇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이 견고해서 한번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뿌리 박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견고하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야 되는데 슬쩍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밭이나 돌짝밭처럼 그렇게 말씀이 깊이 뿌리 박히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박힌 못은요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모질 많이 해보셨죠? 잘 박히면요 벤치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도 그 빼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면 또 그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말씀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의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 슬쩍 왔다가 주일 설교 살짝 듣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의 초보를 넘어서서 우리 온 교회가 더 단단한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주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믿고 기대하며 또 이번 한 주간 바이블 키 지도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계시록에도 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시고 또 그분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견고하게 하는지 그 비유를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게 우리 2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어떻게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자신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올해 주의 교회가 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말씀의 깊은 그 맛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세상을 향하던 생각 또 그런 헛된 마음들이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돌이키며 그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견고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짐으로 우리 이단이 까불어도 쉽게 흔들 수 없고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훅 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 박히면 절대로 이단이 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교회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비록 작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제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시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의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의 마지막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된 것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지만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으시겠어요? 오늘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 또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결말을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곧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이 탄핵 전국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지금 갈등과 또 반목과 이런 세상 가운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려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지 않으시렵니까? 제가 이번 주간 바이블키라는 그 과정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바이블키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이렇게 개발한 과정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총회 교육원에서 20년 이상의 임상 실험을 거쳐서 업데이트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과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요, 바이블키 성경대학입니다. 근데 대학이란 말을 쓰니까 굉장히 막 부담스럽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은 이제 우리가 3월부터 시작할 텐데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48주, 그러니까 빨리 하면 1년이고 또 적게 하면 이제 16주씩 하면은 1년 반이 걸리는 과정인데, 이제 신구약 성경을 정말 체계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또 그리스도의 그 구속자의 관점으로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이제 모여가지고 나눔도 하고 너무 좋은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클래스를 진행한 교회들 우리 고신총회 아래 수백 교회 그렇게 되는데, 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신 분들 너무 많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놀라운 그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한번 슬쩍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3월에 시작할 때는 정말 내가 한 해 동안 말씀에 집중하고 좀 말씀을 깊이 연구도 하고 우리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리딩 지어스처럼 막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1년 정도 그렇게 정말 성경을 내가 배우겠다라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우리 교육원이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이렇게 유치하는 거죠. 유치해서 이걸 진행하는 거고, 이제 1년 과정이 마치면 이제 3월 되면 우리가 개강 예배도 드리게 될 거고, 또 우리 1년이 지는 과정을 마치고 나면 우리 대학이기 때문에 이 학사모도 쓰고 가운도 입고 교육원에서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수료식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런 요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우리 앞으로 장로고시나 이런 부분에 성경 과목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고처럼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과정도 이제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좀 말씀을 얕게 우리가 읽었다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요, 우리 직분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12주 동안 우리 비택 직분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최 집사님 준비되신 것 같은데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직 노맨이 나오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비택 직분자의 과정, 또 이제 여러분 오늘까지 리딩 지저스 우리 목장별로 신청해 주세요. 요거는 똑같이 작년하고 하는데 대신에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섬김이 4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목장별로 리딩 지저스 참여하실 분들 억지로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작년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새로운 소그룹에서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섬김이도 10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신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담이 되시나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네, 여러분을 말씀 위에 세워드리기 위한 그런 이 목사의 몸부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으면서요, 다른 것 없어요.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의 초보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의 권면의 말씀처럼 때가 오래되면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넘어서서 더욱 이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이제 저의 꿈은 또 이번에 우리 비택 직분자님들은 CES라는 교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 배워서 또 1대1로 멘토와 멘티가 되어 멘티에게
그걸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로 세워가려는 꿈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나누지도 못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면요, 사단이 까불지도 못할 거고요, 주의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흥왕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이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